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사실 이 초코파이라는 거 사실 그렇게 많이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 신병교육대에서 초코파이를 먹는데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야,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이 있었던가. 저는 여기에 다이제스티브, 이 다이제스티브가 뭔지 압니까? 둥근 그 비스켓 같이 생기는 거, 저 그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군대 가서 토요일 오후에 훈련을 열심히 받고 토요일 오후에 회식하는 자리에 있어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월급을 6,000원 받았어요. 한 달에 6,000원. 최전방에서 근무했으니까 생명수단 하루에 1,000원씩 생명수단 해서 한 달에 2등병 때 10,000원씩 받았어요. 월급을. 지금은 뭐 100만 원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야, 그런데 배고플 때 그 초코파이 하나 하고 그리고 다이제스티브 플러스 베지밀, 저는 베지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걸 먹는데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배고플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만족감을 누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감사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 잃어버리느냐? 불평하는 문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감사하는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하는 문으로 다 나가버린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오늘 죽는다라고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어떤 음식을 한번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음식은 꼭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음식이 있나요? 얼마 전에 TV를 이렇게 그 오락 프로그램, 연예인들이 나와서 오락 프로그램 하는데 그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재석이라는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대요. 유재석 씨는 마지막으로 내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꼭 한번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음식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유재석 씨가 하는 이야기가 라면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칼국수를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재석 씨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아주 센스가 있어요. 또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요. 그래서 거기에 출연료가 광고와 출연료가 1년에 100억 이상 번대요. 그 100억 이상 버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음식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 먹었던, 평소에 먹던 그러한 음식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미국에서는 사형을 시킬 때,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시킬 때 그 범죄자에게,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그 죄수가, 사형수가 먹고 싶은 음식을 그렇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코넬 대학에서는 그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리스트로 쭉 정해보았는데 그 정해본 것이 제일 먹고 싶어하는 것이 치킨이래요. 미국에는 여러분 치킨 수시로 먹습니다. 첫 번째 먹고 싶어하는 것이 치킨이요, 두 번째가 햄버거요, 세 번째가 콜라요, 네 번째가 아이스크림이요. 그들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먹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절 전부 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000번 만번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선조들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교회에 올 때 갓쓰고 덮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데 감사하세 찬양하세 하면서 갓쓰고 도포를 입고 춤을 둥실 이렇게 추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70평생 건강하게 지켜주신 주님 은혜 1000번 만번 생각해도 감사할 것뿐이로다. 감사로다 감사로다 모든 것이 감사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 감사로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감사한다는 것이 나에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맛있는 것을 먹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소에 먹던 그것을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햇빛을 쬐을 수 있다는 것,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하루에 밥 3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오는 것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일상생활에 주어졌던 그 만족감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을 가슴에서, 심령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거리가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크게 감사하면 크게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 신앙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감사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감사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아파도 감사해요. 수술을 해도 감사해요.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해요. 사업에 성공해도 감사해요. 실패해도 감사해요. 가난하게 살아도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에, 아니요 가나에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실 때에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겼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문둥병자들이요,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은 다 격리 수용되어지지만은 이 손을 가지고 입 웃소리에 대어서 자기들 스스로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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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면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안 와요. 자기들끼리 어울려 사는데 얼마나 불행한 생활을 사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고치셨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했어요. 그 제사장이 뭐 훌륭하고 막 온 국민들이 존경하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너무나 이름 없는 순수한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갔어요.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다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니까 유태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9명은 너무나 기뻐서 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셨다 하면서 너무나 기뻐서 그냥 자기 집으로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감사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돌아왔던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에 복의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건 무슨 말인가요? 이 문둥병자 10명은 똑같이 예수님의 한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가로 모두가 다 문둥병자에서 다 노임을 받고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표현을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 그것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은 그러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외국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큰절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니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돌아갔던 9명의 문둥병자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뻐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얼마 후에 또다시 그 병이 재발되어서 그 병으로 또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왔던 그 문둥병자는 주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아멘. 얼마 전에 부흥회 끝냈는데 그래 아멘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신앙의 복을 주시고 인격적인 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복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감사해요, 저렇게 해도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루스드라에 가면 원래 그 터키, 투르키에 또 그리스, 원래 옛날에 보면 그리스라고 하면 여러분 스파르타와 아테네잖아요.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를 잘 알 것입니다.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스파르타와 아테네 중앙에 있어요. 그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만은 그런데 펠레폰네소스 전쟁 246년에서부터 246년, 264년에서부터 246년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리스 내전입니다. 내전.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해요. 아테네는 해군이 강해요. 스파르타가 육군으로 아테네를 침입하면 아테네는 배를 타고 와서 이 스파르타의 이 수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 반대입니다.
아테네가 배를 타고 오면 스파르타는 그 헬라클레스라는 큰 힘의 그 장군을 내세워서 레오니다스하고 300인의 그 군인이 가서 이 아테네를 그냥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그 애매한 관계 속에 이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가 누구를 밀어주느냐 하니까 아테네 편을 안 들고 스파르타 편을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가 스파르타의 편을 들어줌으로 인하여 결국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그 지역 바로 위에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갔을 때는 전쟁의 그 결과로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루스드라라는 그 광장이 있어요. 광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이리 보잖아요. 저도 설교를 한 지가, 저는 25살에 전도사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저는 철공소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철공소에서 샘방, 보르반, 뭐 큰 쇳덩굴이라도 산바리를 갖다 놓고 들어 올리서 그 선반에 물리면 아무리 큰 쇠라 하더라도 바이트에 의해서 구멍이 뚫어지고 나사를 채고 하는 그런 일이고요. 이 모든 기계에 사우더가 있어요. 그 사우더를 깎아내고 하는 그런 일인데, 그걸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25살에 처음으로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제가 남부산 교회 올 때는 27살이었습니다. 제가 송도 중앙교회 2년 거기에 전도사로 있다가 남부산 교회로 왔었거든요. 27살 때. 제가 25살 때부터 지금까지 약 40년 가까이 제가 설교를 하고 교역자 생활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경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 암송이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성경 암송 한번 하기 위해서는 수천 번, 수만 번 제가 암송해요. 어떤 때는 성경 암송 하다가 밤에 잠을 못 잘 때고요. 밤샘 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만 번을 더 외웠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다 보면 사람들의 표정을 이렇게 쫙 봅니다. 그러면 아하,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분이구나. 마치 스펀지가 물을 쫙 빨듯이 그렇게 빨려가는 분이 있고, 아하, 저분은 몸부림치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있구나. 그런 분도 있고, 또 목사님을 열심히 보고 있지만은 아하, 마음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구나. 다 그걸 파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 광야에서 그 광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바울의 설교를 잘 안 듣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하, 저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에게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마디 하자, 그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오늘 추수감사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안전뱅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아멘 소리가 큰 만큼 교회가 성장해요. 나는 절대로 아멘 안 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아멘 소리가 큰 만큼 성장하고 웃음소리가 큰 만큼 교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그 불빛 같은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인데, 이 그리스 나라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스는 최고의 신이 누구냐 하니까 제우스 신이에요.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이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여 그 제사장들이 소를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봤던 사도 바울이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하나는 당치도 않는, 하나는 너무너무 슬퍼할 때에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는 당치도 않는 일을 당할 때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다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눈을 반드시 뜨고 잘 들어야 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안전빙이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말씀을 사모하였으므로 여호와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가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설교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그러한 질문과 그런 대답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충만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그가 당장 일어나서 걸음으로 인하여 그 동네에 있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제우스 신이 그리고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다 하면서 그들이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올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 비를 내리시고,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닷물을 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 그런 위대한 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가 먹던 음식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암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암을 예방하려면 어떤 음식을 주제로 먹어야 하는가, 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양배추, 토마토, 브로콜리, 미역, 다시마, 그리고 이 견과류, 그리고 녹차, 이런 것이 암을 죽이고 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제가 그렇게 유튜브에 매일매일 그걸 공부하면서 하는데요. 뭐 큰 음식, 특별한 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그것,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당기시고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때에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시고 추수했던 그 과일 열매를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야, 이방 사람들에게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시고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어서 먹게 하시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가 즐거워하니까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은 큰 일, 기적을 일으키는 일, 그런 일이 아니고 평소에 나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에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졌던 그 일들이 당연한 것이라고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도스토예프스키 러시아의 문화 아닙니까? 톨스토이와 더불어 함께. 도스토예프스키는 톨스토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아왔던 태어났던 삶의 가정의 모습이 정반대였어요. 톨스토이는 귀족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도스토예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사회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니콜라이 2세 짜르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키다가 잡혀서 여러분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사형 당하는 그 사형틀에서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았어요. 평소에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햇볕, 이 햇볕이 나에게 그렇게 따뜻함을 주고 건강을 주었구나. 자기 사형틀에 바로 묶여서 밑에 있는 자라나는 그 이름 모를 풀잎, 그 풀잎이 그렇게 영롱하고 그렇게 예쁘게 보일 수가 없어요. 하늘을 보니까 파란 하늘에 구름이 뭉실뭉실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살면서 한 번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들 뻑하면 칼막스의 자본론, 공산당 선언, 그거 왜 그러냐니까 칼막스의 자본론을 읽었거든요. 이건 칼막스의 자본론은 검서입니다. 검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노태우 대통령 시절, 전두환 대통령 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론이란 그 책만 가졌다 하면 좌경분자라고 깜빵에 보내버려요. 누구든지 그 책을 읽었다 하면 칼막스화 되어버리니까요. 그렇게 공산당 혁명을 외치면서 모든 민중이 잘 사는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폭탄을 터뜨리고 했던 그가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축복이 얼마나 큰데 하늘에서 햇볕과 바람과 공기와 이렇게 좋은 사람들, 여러분 사람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세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잠자는 모습을 보면 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요. 아무리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연민의 정을 가져요.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의 가정과 그의 자식들이 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 미워하고 원수져야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형틀에 묶여서 사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인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서야 비로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시험에 합격하고 회사가 잘 되어서 많은 돈벌이가 되고 우리 자식들이 크게 잘 되어서 그렇게 감사하는, 그것도 감사의 일이겠지만은 더 중요한 감사는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의 결실에 따라서 가을이 되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먹을 때에
감사하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그 행복함,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메이플라워를 탔던 102명의 그 사람이 멀리퍼스, 지금으로 말하면 매사추세츠입니다. 지금도 매사추세츠 멀리퍼스 그 어촌에 가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1620이라고 새겨졌어요. 그래서 메이플라워가 아직 그대로 있어요. 제가 메이플라워, 우리 딸이 황성은이가 그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에, 보스턴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스턴이 그 매사추세츠의 주된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서 바닷가에 보니까 처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사람들이 첫 발을 내리는 그 자리에 바위에 1620이라고 세워졌어요. 그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1년이 안 돼서 102명이 타고 왔지만은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아무리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도 그들이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102명이 왔지만은 절반이 54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농부 출신이었던 한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하지 말고 이 어려운 삶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영국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여기 와서 날씨는 춥고 농사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는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우리가 말도 제대로 한번 표현도 하지들 못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 정치적인 자유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영국에서는 우리가 서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를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없는 것을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자라고 해서 감사로 없는 감사를 생각해 보니까 전부가 다 감사예요. 이미 먼저 간 사람은 간 사람이지만은 살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살아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 그래 했더니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상황이 싹 바뀌어졌어. 나중에는 그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대요. 여러분, 감사는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남편은 술 주정뱅이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영혼 구령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술이 채가지고 고드레 만드레 해서 집에 찾아왔던 그 남편이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그러나 그래도 남편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는 것보다 남편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직장생활 잘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술에 채서 돌아오다가 술주정뱅이로 오다가 길거리에 넘어지거나 교통사고 나지 않고 오늘도 찾아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 남편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태어나고 해서 감사합니다. 죽는 것보다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서 잠을 안 자고 오늘 밤에도 술이 챘지만은 우리 집에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집사님이 진정으로 감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술에 껴서 위에서 자기를 보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 하는 그 자기 아내를 보고 무엇이 그리 감사하냐 하니까 아내가 당신이 살아있는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 남편이 되어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오늘 주일날
당신 나가는 교회에 내가 나가줄게, 한번 출석해 줄게. 그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대요. 1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순간 그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특히 사람들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 보면 자기 혼자 잘나서 잘 된 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이 나를 잡아줬던 것,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나를 잡아주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것, 내 직장 생활에 직장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직장을 소개해줬던 그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늘 평소에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